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일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합니다. 3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계절적으로도 봄으로 들어서는 이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신앙에 새로운 색싹들이 자라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위한 이 믿음의 여정도 변함없이 전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의 시작을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의 기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에 묻힌 마리아의 간구가 있어서 자의반 타의반으로 기적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결국 인류 구원을 위한 구속사의 여정의 시작이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은 이러한 가나의 혼인잔치 이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예루살렘과 여러 지역에서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셨고 이러한 표적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건 중에 요한복음에서는 제자들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개인적으로 이름이 거론되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주변 사람들이 아닌 당시 최고의 유대 권력기구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였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 보시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여기서의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결국 사내들인 공의회의 의원임을 뜻하는데요, 사내들인은 포로기 이후 이른바 중간기에 구약의 70인 장로 제도를 본따 만든 유대 종교 의결 기구로 당시 유대의 실질적인 최고 권력 기구였으며 로마 제국도 종교적 자치권을 인정하여 이들을 존중하고 있었던 터라 권력이 상당하였습니다. 이들의 출신 구성은 사실 72명의 의원 중에 대부분이 사두개파였고 바리새파는 소수였는데, 이유는 사두개파는 세속적인 것에 중심을 두었기에 로마 제국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을 수 있었지만 바리새파는 율법을 지켜야 하기에 로마 제국과 반대되는 입장이라 로마의 힘을 받지 못하여서였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요, 이 니고데모는 본문에서 출신을 밝히는 것처럼 바리새파였는데 보이는 율법을 목숨처럼 지켜야 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바리새인 중에 사내들인까지 진출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정도가 상상을 초월했던 인물이었을 것이고 자신의 보여지는 의도 상당했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니고데모가 자신의 일생 가운데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내면에 갈등이 생겼을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율법을 지켰는데 표적을 일으키지 못하는 그 모습 말이죠. 누구에게 보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바리새인에게서 표적까지 있으면 자신이 현 시점에서 유대의 최고의 사람이 될 텐데라는 마음이 교차했을 것이고, 그랬다고 바리새파의 대표면서 사내들인의 의원이 대놓고 표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찾아가기도 뭐해서 그는 몰래 밤을 택하여 예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찾아온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지금 칭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구주시여가 아닙니다. 랍비, 즉 선생님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엘리야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 정도로 여기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결국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신기하게 여겼고 그 표적을 자신도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인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사내들인에서의 더 높은 위치, 사람들에게서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그 칭호를 받을 수 있기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해서 자신의 세상의 유익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이유야 어찌했던 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것만으로도 어쩌면 은혜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본질적으로 의미 없는 방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시 사회에 어떠한 일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났기에 그렇게 자존심 강하고 의를 중요시하는 콧대 높은 니고데모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표적을 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그 이유는 본문의 바로 전인 요한복음 2장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유대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없었고 징조도 기적도 표적도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옛 요시야 왕이 일으킨 종교개혁의 그 신앙의 기조는 거의 사라졌고 이제 강대국에서 사냐 죽느냐 이런 것만이 삶의 기준이 되어버린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 구약에만 있을 법한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엘리사에 대해서 잘 아시죠? 당시 시대 최약소국이었던 북이스라엘을 강대국들의 손에서 늘 건져내주고 이기게 해준 선지자 아니었습니까?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시면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 수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는 믿음이 아니라 보이는 기적이 일어나니 그 보이는 것을 통해 자신들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뿐이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되면 그뿐이라는 속내가 저변에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24절, 25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24절 후반부에 보시면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25절 후반부에도 보시면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쫓는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왜 이러한 표적과 기적을 계속 행하셨는가? 그렇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기적과 표적은 구원의 방편이었습니다. 주목하게 하고 다가오게 하는 방편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본질은 아니셨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에서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들을 일으키신 전후를 살펴보시면 결국 어떠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기적들과 표적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살펴볼 수 있으실 겁니다. 죽었다 살아났던,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맹인이 눈을 뜨던,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던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까지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당시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의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오늘 3장 1절의 시작은 그런대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2장 후반부를 우리가 읽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을 찾아왔는지 이제 더 정확히 아시게 되었죠. 그런 사람들의 대표격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 니고데모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왜 이 땅에 오셨고 왜 공생애를 하시며 왜 십자가에 달리시는지 가장 앞에 이 내용을 넣고 기술하기를 원했기에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앞쪽에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거듭남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3장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런데요, 우리는 늘 이 거듭남의 이 본문에 보면서 거듭나야지 거듭나야 하는지 여기에 사실 초점이 맞춰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거듭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잘 안 해본다는 것이죠. 오늘 3절 후반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거듭나야 한다고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갈 본향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 거듭나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구원의 여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시작점에서 이렇게 강조하시는 이유는 신앙의 목적이 표적과 기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된다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니고데모의 모습처럼 예수님을 찾으러 오는 것이 된다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아도 결국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 꼭 생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주일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십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해결받기 위해 나오신 것입니까?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 무엇을 붙잡아야만 하기에 그러신 것입니까? 그것들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나오시고 예수님을 만나셨다면 너무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인 구원가를 이루지 못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일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면 삶의 어려움이 해결을 받더라도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거듭나서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이 땅의 거민으로만 살다 끝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다라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으셨겠죠. 그냥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 몇명 더 보내시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 다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결국 나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유익을 얻기 위함이고 그것이 끝나면 다라는 마음일 뿐일 때가 많아 보입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을 유지하는 것도 나의 어려움에 대한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맛보기 위함일 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나의 영혼의 구원은 다음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문제는요, 거듭남 자체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거듭남이 일어나면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날 것만 같지 않으십니까? 신앙을 가지는 이유는 나의 삶의 문제점만 쪽집게처럼 꼭 집어서 없애버리거나 해결받는 것이 목적인 것이지 삶 자체가 변하는 것은 상상도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 거듭남이 나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면 안 되고 그냥 옷만 갈아입는 정도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우리의 신앙이 말입니다. 그냥 내 눈에 표적과 기적만 보이고 해결된 것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면 되는 거지 내 삶을 관여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흡사 본문에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과 니고데모가 그걸 원하여 쫓고 찾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또한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표적만을 위한, 나의 문제 해결만을 위한 신앙은요, 결국 가장 결정적일 때는 예수님을 저버리는 최악의 결과로 치닫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표적을 일으키시던 예수님께서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 않고 내가 가장 의지하고 싶을 때 표적이나 기적도 보여주시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이 세상보다 더 약해 보이게 된다면 주저없이 예수님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초반에 예수님의 표적과 기적을 보고 따르던 이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왕처럼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그 수많은 무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때도 그 주변에 서서 호산나를 외쳤습니까?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5장 30절에서 32절에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수많은 이들이 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돌을 던지며 희롱을 합니까? 가장 결정적일 때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고 표적을 보이지 못해서이지 않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세상이 더 강해 보이고 나의 약한 부분이 여전히 해결이 안 되고 보이는 표적 자체가 없다면 예수님을 저버리시겠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표적거리가 있으니 교회에 나오시는 것입니까?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사복음서에서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기적과 표적들이 나타나죠. 다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래도 손에 꼽는 기적 중에 하나는 바로 죽은 나사로의 부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완전히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시체의 냄새가 진동하는데 다시 살아난 기적만큼 충격적인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그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것일까요? 내가 죽었던 사람도 살릴 건세가 있는 존재다, 이것을 뽐내고 싶으셔서 그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냔 말이죠. 사실 이 기적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많은 유대인들이 믿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의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영혼의 구원자로 믿었다는 의미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음까지 이르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 46절에 보면 다른 한편은 이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그냥 하나의 기적의 퍼포먼스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가 사람을 살렸다,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니 믿음을 가지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적들에게 꼬지르는 것으로 귀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생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결국 영혼 구원의 중요성을 알리시고자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으로 살아난 나사로, 그 땅에서 영원히 살았습니까? 천세만세를 누렸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나사로도 결국 이 땅에서 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히스기야 왕처럼 수명만 연장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시체가 다시 걸어 나온 그것에 환호했겠지만 예수님은 나사로의 영생과 구원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어 슬픔에 빠져 항의하던 누이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님의 최종적인 초점은 26절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나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즉 영생입니다. 구원입니다. 잠시 살아난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 나사로는 영원한 생명, 진짜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려낸 기적이요, 가장 큰 이 임팩트가 있는 기적이라면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열 나병 환자 이야기는 기적의 인원수에 있어서 오병이어 다음 가장 큰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불치병으로 알려진 이 나병은 잘 아시죠? 진물이 나오는 이 병인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가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나음받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과연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의 의도가 단지 내가 동시에 이 정도로 많은 이들을 낫게 할 권능이 있음을 말씀하려고 하신 것이냐는 것이죠.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따르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길로 지나가시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문을 들은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르면서 자신들의 나병을 치유받기를 원한다고 하소연하게 됩니다. 그들의 처음 목적은 니고데모와 같이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그 기적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게 된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은 다른 때와는 다른 행동을 보이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서 바로 낫게 하지 않고 제사장에게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10명, 믿음이라 그래야 할까요? 대단했다는 것이죠. 일단 지나가는 예수님을 붙잡고, 그것도 사람들과 격리되어야 할 나병 환자들이 나온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쩌면 목숨 걸고 나온 것인데 그 자리에 나음받게 해주시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에게 그냥 가보라고 하는데 대꾸나 불만 없이 그냥 제사장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저 같으면요, 아니 선생님이시여, 다른 이들은 그 자리에서 다 나음받던데 왜 우리는 낫게 해주시지도 않고 이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십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는 건 몸이 나음 받은 다음에나 갈 수 있는 것인데, 이 상태에서 가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가면 거기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일 텐데 낫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죽을 수 있습니다.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10명의 나병 환자는 아무런 대꾸 없이 나병 그대로의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낫게 해 주시겠지 하는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기적이 일어났죠. 아기 피부와 같이 10명 모두 나병이 그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거기까지의 믿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도 정말 대단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결과적으로는 유익이 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다음에 보여집니다. 그 10명 중에 오직 나음받은 사마리아인 한 명만 제사장에게 가지 않고 나음받은 즉시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10명 같이 가고 있었죠. 근데 그 10명 모두 나음받았습니다. 그러면 서로 놀라면서 좋아했겠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빨리 가서 제사장에게 나음받은 거 보이면 이제 우리도 자유인이다, 이제 사회에서 뭘 해야 하나, 뭐 이런 희망의 이야기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근데 느닷없이 사마리아인이었던 그 사람 혼자 아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했을 건데, 나머지 9명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아니, 이 사람아, 우리 나음받았으면 이제 예수님은 된 것이야. 뭐를 또 찾아가? 우리가 해결받았으면 끝이지. 이제 또 그 사람을 볼 이유가 없고 또 그럴 일도 없어야지. 뭐를 또 본단 말이야. 아니, 사마리아인이니까 이게 좀 떨어지네. 이제 우리는 자유인이야. 얼른 가서 사회에 적응할 생각해야지. 그럼에도 사마리아인은 당연한 소리 같은 그들의 소리를 뒤로하고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께로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제야말로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 가장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구원자임을 알게 되었고, 나의 나병이 나음받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혼이 구원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건 처음에는 나병을 나음받기 위함이었지만, 이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독생자를 통해 영원한 구원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그 짧은 순간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다시 돌아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6절에서 19절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다시 돌아와 나음받은 사마리아인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국 우리의 신앙은 구원으로 귀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또한 다시 생각해 보면 이 10명의 나음받은 이들 언젠가 다 죽었겠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죽은 후 누구만 구원을 받았냐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사마리아인만 구원을 얻었겠죠. 나머지 9명은 편하게 살고 직장도 얻고 예전의 삶을 살고 안락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오히려 나병이 나음받지 않은 것이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나음받음이 결론적으로 다시는 예수님을 찾지 않게 되지 않았습니까? 나병이 계속되었다면 이 생에서 고통은 계속되었겠지만 예수님을 애타게 찾고 부르짖을 때 영생의 깨달음을 오히려 받았을지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의 문제 해결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을 통해 구원에 이를 수 있는지, 진짜 구원을 사모하는지 그것을 말씀하시려는 것이란 겁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이란 구원을 향한 여정에 돌입하는 성화의 과정임을 알려주시면서 자신이 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는지를 요한복음 3장 11절 이하부터 자세히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이에 대해 먼저 말씀하시는 내용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이끌 때 백성들이 패역한 일을 벌이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독사를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만듭니다. 그러자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달라고 애원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구리로 놋뱀을 만들어 그것을 지팡이에 들려 그것을 보는 자는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근데 왜 이야기를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진짜 표적이 무엇이고 표적을 본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구리뱀이요,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구리뱀이 번개를 친 것도 아닙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표적이 없이도 그 아무 힘도 없는 단지 구리뱀인 그것을 바라보면 나은다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즉 기적과 표적이 있다면 그것을 통해 구원에까지 이르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한 기적과 표적이 없더라도 오히려 아무 힘이 없어 보이는 그 구리뱀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아 영생을 얻어야 함을 강조하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봉독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입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의미 없는 구리뱀을 본 것이 믿음의 실천이라면 결과는 영생의 구원인 것처럼 예수님을 찾아오고 믿는다는 결과는 반드시 영생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귀한 복된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주일 예배 이 아침에 왜 드리고 계십니까?
어떠한 기도를 하고들 계십니까? 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십니까? 저는 성도님들이 여기에 오신 이유, 예수님을 믿으시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어찌했던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부르셨다면 구원에는 반드시 이르셔야 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십자가를 지신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성도님들이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도 인간이고 결국 보이는 것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붙잡고 할 수도 있고, 그 사사였던 기드온도 그래서 송뭉치 표적을 구한 것인데 어찌했던 예수님도 표적과 기적을 보이신 것이니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나마 그 중에서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인데, 너무 현실적인 것을 간과하는 말씀 아니십니까? 맞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때로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보이신 표적과 기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병들고 아픈 분들, 헐벗은 분들은 이러한 기적이 필요하고 현실을 외면하시지 않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엘리야에게 내려온 번개의 표적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기적의 모습이 눈앞에 없더라도 사실요,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 거 본 적 없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이미 모두 보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눈으로도 볼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자신도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릴 것인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거기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흘리신 보혈이 우리의 가장 큰 표적이고 기적인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아픈 자가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가 죄인을 위해 죽는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귀한 성도 여러분, 표적을 그렇게 바라신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시기 바랍니다. 노뱀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표적이요 기적인 것이며, 그것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구원의 길은 결코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귀한 복된의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은 공생애의 가장 시작점에서 이 니고데모를 만나시면서 이러한 이야기를 자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시작의 의미가 상당한 것인데 과연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의미를 왜 이야기하시냐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들의 신앙 어떻게 해서 시작되셨나요? 왜 예수님을 찾아오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복음서에 나타난 모든 사람들의 갈등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두 부류의 사람들이 부딪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기적과 표적을 보고 단지 따르는 것인지, 아니면 구원을 위하여 따르는 것인지의 다툼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을 힘들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과 표적은 사실 그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찾아온 것처럼 잘 이용만 하면 자신들에게 유익이고 아니면 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구원을 선포하셨기에 그들이 예수님을 괴롭히고 십자가에 달아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일에만 얽매이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들을 해결하려고 안달이지만 사실 천상의 세계는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안달이라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며 어떻게 믿겠느냐.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위대하신 것은 나병이 나음받고 바로 다시 찾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 귀한 성도님들, 구원을 얻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을 붙잡으면 기적과 표적도 더 크게 역사할 것이요, 삶의 문제도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설령 그러한 일이 나의 삶에 없더라도, 오히려 삶이 뱀에 물린 것 같은 고통이라도 우리의 구원의 표적은 분명히 서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십자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의 구원은 그렇기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릴 수가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렇기에 표적을 따라 니고데모처럼 찾아오시는 성도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사마리아 나병 환자와 같이 예수님을 찾아오시는 우리 귀한 구원받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